베트남이 17위, 케냐, 투르크메니스탄,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쭉 계속 있습니다. 북한은 16년 동안 연속 1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의 핍박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에는 아주 밑에 있었는데요. 점점 올라가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37인가 있다가 올해 29위 또는 26위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핍박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제정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종교적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예요. 또 정기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코미디언을 동원하고 TV 쇼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나쁘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그 회사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너 성경을 믿느냐?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은 직장 내에서 정서적 부적격자로 분류돼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하고 오지 마라. 길거리 가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하지 마라. 핍박을 해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묵주도 들기도 하고, 묵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신교 전통에서는 없어졌지만 천주교에서는 쓰거든요, 묵주를. 그래서 묵주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불교인일 수도 있고 천주교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묵주를 차에다 걸어도 괜찮고, 차 뒤편에다가 뭐 물고기 마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물고기 마크를 붙일 수 있는데,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다고 경찰이 스티커를 떼요. 차에다 물고기 마크를 붙였다고 경찰이 스티커를 줍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살 때 그거를 기분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핍박을 안 할까요? 우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제가 아까 오바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그 속도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기독교 탄압의 주요 주체다라고 리버티 연구소의 창설자인 세클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군인들한테 성탄절이 되면 위문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한쪽 면에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오른쪽에 자기 글을 써서 카드를 접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옆에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이 밥을 먹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마시오. 근데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자기들이 경건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깨어나면서 또 잘 때 중간에 직장에서조차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그 시를 만들어주고 기도를 하게끔 인정해줘요. 근데 기도를 잠깐 하는 게 아니고 30분씩입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다가 30분씩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도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식사 기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 군인이 전사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전사해가지고 왔을 때 장례식에 누가 갑니까? 군목이 원래 가잖아요. 군목이.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은 군목이 가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종교적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느끼시겠죠? 대학에서 기독교 단체를 특별히 차별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뉴욕시 당국에서 모든 교회와 종교단체의 시의 시설물 임대를 전부 금지시켜라. 종교단체를 향한 적대감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정도가 최근에는 더욱더 빠르고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슬람을 인정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막 들어오게 만들면서 기독교인이 다른 어려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여기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어라고 이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 받아줬어요.
원래 어려운 나라에 있는 경우는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거였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 기독교인만. 이슬람은 무조건 받아들여.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최근에 미국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국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비자 발급을 할 때 한 달이 걸린다면 그들은 빨리 해서 2주나 뭐 1주 만에 빨리 해가지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빨리 피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우선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교회신문 2014년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박해는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며 아직도 이러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지하디스트, 이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반군에 의해서 참수되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어느 마을이 파괴되는 일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많다, 이 문제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볼 때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왜 핍박을 받느냐? 경건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퀴어 축제인데, 퀴어 축제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개인 의견을 말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직장과 군대에서 다양한 압박과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인데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거는 차별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로 나라를 개혁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면, 이쪽에서 태극기 집회, 답답한 입장으로 솔직하게 있지만 태극기 집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요, 이 사회가. 그죠? 여하튼 근데 동성애 문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자꾸 하라, 아까처럼 마약도 자꾸 하라, 마약을 뿌리면서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이거는 차별이다, 그건 목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과 평행본문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또 자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안이나 어떤 고위부에 잡혀가지고 가서 고문당하고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정신 이상자가 돼서 그 얘기 중에 보면은, 설교 얘기 중에 보면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배도 고파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눈을 정말 잘
달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수많은 나라에서 아까 얘기 70여 개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나 랍비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폭력과 비인권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종교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슬람에게 회의를 느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하튼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도우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깨어있는 우리들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도와야 되죠. 기도할 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씩이라도 자꾸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아직도 많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귀신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헐벗고 굶주려서 쥐 잡아먹고 이 잡아먹고 뭐 이제 그 정도로 풀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존을 하면서 그 모진 핍박과 고문들을 이겨나가는 그 정치범 교화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이라도 한마디씩 자꾸 넣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된다면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종말에는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로 물질로 도우며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핍박의 문제를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기도로서 하고 물질로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